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또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아멘. 네. 박종욱 지사님 틈내서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내용이죠. 매해마다 이 본문은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은 꼭 읽는 것 같습니다. 이때만 이맘때쯤 부활 주일 전후로 읽고는 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본문을 만났고 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피는 좀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왜 그러셨을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거듭해서 던져보셨다면 또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대답을 찾지 못하고 좀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까지 보이시던 행동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뀝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뀐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왕을 삼으려 했죠. 이분이야말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다 하면서 무리가 따라다녔고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바랐고 또 그 결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죠?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병이 나은 자들에게는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나은 것만 보이고 그동안 네가 억눌려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평안히 지내라.
라고 얘기했죠. 물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리곤 하였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들도 그렇습니다.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도로 하셨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한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긴밀한 내용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알리셨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시겠다 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셔요.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동안 보이셨던 그 행적들과 달리 조용히 가만히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왕의 행차를 하시면서 가시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셨을까?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을 묵상하시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의 왕의 입성을 나타내시고자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본문의 문맥은 그 왕께서는 겸손하신 왕으로서 나귀 중에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겸손한 그리고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종인 왕으로서 섬기는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걸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꽤나 드러나게, 그동안에는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다가 꽤나 드러나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다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6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매우 많이 붐볐어요. 우리도 큰 명절 때는 오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죠. 평소에 많이 지내던 도시는 좀 한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향을 향한 길은 평소보다 2배, 3배 그 이상으로 붐비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도 역시 6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많이들 왕래하였습니다. 당시를 기록한 1세기의 저술가 요세푸스,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잡은 짐승의 숫자가, 양의 숫자가 25만 5,600마리다 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양을 한 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하면 뭘까? 우리 치킨 한 마리를 튀기면, 치킨 한 마리를 장만하면 몇 사람이 먹나요? 먹는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세 사람 먹죠. 예, 두세 사람 먹는데, 양은 그보다 큰 짐승이에요. 여러분, 돼지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면, 저는 제가 직접 잡아서 먹은 적은 없지만, 낙도, 남해에 있는 낙도에 성교갈 때,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마을 잔치를 하려고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고기를 장만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드럼통 엎은 데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무를 집혀서, 불을 집혀가지고, 돼지고기를 바베큐를 해 먹었는데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잡으니까 돼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은 걸 잡았는지 큰 걸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50여 명이 배가 부르게 먹고 다 먹지 못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정도 돼요. 양을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예상하기 어렵지만
가늠해서 적게 잡아 10명 정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요세푸스의 기록대로 25만 마리가 넘는 짐승이 잡혀졌다. 라고 하면 무려 250만 명 정도의 무리가 먹을 짐승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들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대 도시는 뭐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성이라 하더라도 많이 잡아 10만 명 정도 전후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250만 명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큰 숫자니까 그 기록은 상당히 과장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의견을 냅니다. 자, 그 내용의 결과는 나중에 판단하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록자가 그렇게 남길 만큼이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망을 가지고? 당시는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했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관광여행 갔다가 나온 날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탈출한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또 서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절은 곧 이스라엘의 탈출, 독립, 자유를 의미하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또 자신들의 독립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절에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열망은 그들이 언제면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왕을 세워서 자유를 얻을 것일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 주님은 이 시기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시고 급히 들어가십니다. 자신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명하셔서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나귀를 타고 성문을 들어갈 때에 무리들은 환호합니다. 9절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의 외침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활동 무대로 삼지 않으셨는데 이 무리들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환영할 수 있나요? 이들 상당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거나 제가 짐작하기로는 예수님의 갈릴리로부터 베레아를 지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길을 함께 동행하여 무리를 이루어 따라온 사람들로 저는 추측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조용히 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무리를 만류하였고 조용히 시켰고 기적을 보이시며 놀라운 신적 가침을 보이시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시면서 왕 입성을 하자 하신 것이죠. 따라오던 무리들이 줄을 이루어서 이제군요.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시편 118편에 예언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께서 행차하시느며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나라여 하면서 찬송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들의 열망은 어떤 열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알고 환호성을 올린 것입니까? 여러분 알아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자들의 열망. 왕이요, 왕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속박에서 풀어내어 주셔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바람이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민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거듭 설명하셨습니다. 거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죠. 원하는 것만 보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행동은 좀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의미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 왜 도대체 왜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보셨나요? 본문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요?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저들의 열망만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처럼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이 되어주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의 외침처럼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실 계획은 없으시지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어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잠시의 자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자유, 영원한 자유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의 찬송을, 그들의 환송을 임시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개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외치는 자의 잘못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은 곧 여러분 수일 내에 실패에 그치게 된다는 것을 알죠. 사람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감정이 찾아오겠습니까? 도대체 뭐지? 내가 환호성 질렀던 일들은 뭐지? 하고 그때를 숨죽이며 실패감으로 머무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수일 내에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불과 몇 주 만에 5,0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남자만 헤아린 겁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남녀를 합친 노인과 아이들을 합친 숫자는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수하게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남자들만 헤아린 것이 5천 명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일일까요? 이건 나중에 1년, 2년, 5년, 10년 이후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곧 며칠 안에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보이시며 증거해 보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안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였고, 제자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남자들만 5천 명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분명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 참 헛된 열망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며 외쳤지만 그는 참으로 참되신 왕이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셨다. 라고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헛되게 왕을 찾지만 그들의 열망을 부르셨지만 주께서는 그 헛된 열망을 바꾸어 그분의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왕, 참되신 메시아, 참되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해 보여주셔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참으로 실패를 많이 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바꾸어서 우리가 그 실패를 회상할 때면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구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제가 누누이 포기합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어렵고 속상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나의 삶이 고달프다고 여겨질 때 그러면 저는 다시 시편을 읽는데요. 시편 37편 표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예수님이 왜 무리를 실패하겠는가? 왜 그 환호성 지르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열망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실패로 보이는 길을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실패로 보이는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께서 곧 그 경험을 바꾸어 참되신 구원자를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실수해도 주님께서는 그 실수를 바꾸어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못된 짓 마음껏 하고 살아도 괜찮다. 주님은 실수해도 다 막아주시니까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것, 혹 알고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 선택한 것, 우리는 두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주 기도 제목에 오르는 것,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앞으로 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의 삶은 제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실패감, 또 실제로 실패한 것, 그것을, 그 경험을, 그 현실을 바꾸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구원받게 하시는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대조를 보면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봤습니까? 왜 로마의 지배자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뒀을까? 이런 질문 던져보신 분 있습니까? 왕이다! 왕이 오셨다! 평소보다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들이 뭐 예상하기로는 3배, 4배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차는데 왕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정말 왕을 상징하는 나귀, 나귀를 타고 그동안 메시아가 아닌가 관심받던 사람이 입성하는 거예요. 왜 로마의 수비대가 6월절 전으로 분명히 수비를 단단히 하고 있을 텐데 왜 이건 막지 않았을까? 저는 정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문제 삼지 않았을까? 왕의 입성이다. 승리자의 입성이다. 왜 내버려 뒀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처형할 수 있는 방법. 처형합을 해버리면 되니까. 처음에 무서워서 무서워서 물러나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먼저 답변하신 우리 김선아 자매님 답변이 더 가까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버려둬도 괜찮겠다 여긴 거죠. 저들의 통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와 비교했을까요? 그 로마가 전쟁을 마치고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 행진하며 들어오는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예수님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을 당시에 승리자의 개선 행진을 여러분 영화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엄청나죠?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승리를 한 장군은 뭘 타고 들어옵니까? 금빛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금빛 마차. 면류관을 쓰고 금빛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그림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엄청난 규모와 그리고 뒤따르는 그 병사들의 규모 그것과 비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왕의 입성이 그들 보았을 때 얼마나 소박하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내버려둬도 되겠다. 뭐 왕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새끼 낙이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네. 예수님의 행색과 무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길 위에서 주로 지내시면서 무리들과 함께 들어오는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들어오시는 그 무리의 모습은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에 우스운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왕의 행차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날의 교훈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곧 수일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상대로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뭐 과정이야 나중에 살피게 됩니다만 처형합니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들의 통제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예수님의 입성은 곧 예루살렘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를 믿는 자가 도성 내에 수만 명이 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수천 수만을 죽이고 볼만하게 들어오는 금빛 행신의 나라는 여러분 소멸되고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반대로 그들 모두가 무시했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분이 이루실 나라는요. 지금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이고 무시해버릴 만해 보이지만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영원하고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땅과 로마와 세계로 전파되어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었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영광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를 치장하는 이름이 영광이 아니라 승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지만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과 힘을 넘어서는 주님의 권능으로 지금 주님은 분명하게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해와 실패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실패를 경험하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그 실패감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며 더욱 믿게 만드는,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또 한편 여러분들의 삶에 금빛 행진이 없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내 친구들은 어느 시기에 그때 좋은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 잘 산다고 하더라. 내 꼴은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금빛 행진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영광이 거기에 없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무엇에 승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성과 같이 사람들이 모두 무시해버릴 법한 그 초라한 입성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승리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나라의 성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의 나라여 오늘의 제목처럼 그렇게 외치시며 우리의 욕망대로 이룰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뜻대로 오늘 우리의 실패감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 승리가 있는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 성공이 있는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과 또 속상함과 실패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지켜보셨고 그 걸음을 주께서 또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기쁘게 내버려 두셨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나 그것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것을 바꾸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금빛 행진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쇠하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실패감 속에서 우울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